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런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예수님의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또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율법 해석을 교회에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여자만 희생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간음의 판별과 그리고 이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남자의 그 어떤 가부장적인 우위적 권위가 간음의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기혼녀라든지 아니면 그 남자의 약혼녀와 실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게 간음이 된다. 그렇게 유대교 회당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4절이라든지 또는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제7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간음하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후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원래의 정신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6절에 그런 왜곡된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혼에 대한 모습이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성적인 충동을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원하는 경우에 또는 자기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원치 않을 때에는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5장 3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여자도 쓸 수 있냐면 여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남자만이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성적 충동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그 사회의 모습을 말라기 2장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자를 버리는 이런 어떤 잘못된 편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간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그런 잘못된 관습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받은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그 남자도 역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마음조차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또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에게 또 어떤 남자가 또 다시 결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왜 간음이냐 하면은 이미 종말론적인 그런 심리적인 기준을 갖고 본다면 그게 다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단순하게 행위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여자만 희생하는 그런 율법을 또는 율법의 그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의 어떤 편법 그리고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릴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주어서 내쫓는 것, 그게 합법적이냐 또는 모세율법에서 그게 불법적이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주님은 봤던 겁니다.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뭐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여자의 합당한 인격에 대한 파괴고 그것은 남자의 거짓 어떤 정당화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떤 편법을 합리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속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편법이 만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윤리적 규범으로서 종말론적인 마음의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너는 의롭고 나는 뭐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한 여자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를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런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는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격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종말론적인 그 마음의 법을 통해서 본다면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여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있는 남자나 또는 그와 결혼하는 또 여자나 사실 남자나 여자나 종말론적인 윤리적 마음의 법에서 보면 다 뭐예요? 다 사실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말하고 있는 저 유대교 회당에서의 가르침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남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편법과 그리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가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은 창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부돼야 될 그런 사회 제도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이런 마음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나 또는 이혼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사실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혁명적인 얘기예요. 사회 체제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적인 관습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혁명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이나 또는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마음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차원에서 둘을 다 평등하게 취급하며 그리고 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결혼을 보는 관점 또는 이혼을 보는 관점 또는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회를 개혁시켜야 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그런 책임을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갖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또는 열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누구나 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그런 잘못된 심리적 불순한 동기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자나 여자나 다 사실 마음의 법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평등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근거해 보면 남자 위주의 이혼 관습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을 율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보호로부터 말하자면 버림을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의 어떤 자의적인 폭력에 방치된 상태를 여자들이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빼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시대 속에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적인 모습만을 갖고 이혼 증서를 남발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주님께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래요. 결혼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시대라든지 또는 어떤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또는 관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율법의 말씀도 그죠? 어떤 절대적인 십계명의 절대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공간에 따라서 지리적인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시대와 또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연 동일한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죠. 또 저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생각과 오늘 여기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차이도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선 첫 번째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만 희생하는 율법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한쪽의 편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합리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시대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가? 그죠? 어떤 면에서는 사회 한 구석을 보면 사실은 아직도 남성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간음이건 그게 음욕이건 그게 또 어떤 다른 어떤 성적인 충동이건 여튼 우리 마음속에
솟아올라오는 그런 에체르 하라, 악한 그 심적인 동기, 이것 자체를 우리들이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 주님은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차별과 그리고 뭐 우월 의식이라든지 열등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차별된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신앙인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회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다르게 사회의 윤리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